예, 출애굽기 1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렇고, 저는 항상 성서 일과의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임의로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교회의 절기에 따라서 정해진 본문을 4개씩 주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골라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사건, 우리가 이제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죠. 이 출애굽 사건은 정말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그 압제를 벗어나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른 누구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자신들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 사건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지는 데만 있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애굽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라는 땅에서 건져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집트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는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사건의 의미, 말하자면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도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 우리가 그런 구원받은 백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으로 또 홍해의 기적으로 탈출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거예요. 바로 그 놀라운 사건이 있은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시나이 광야,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나이산, 우리는 시내산이란 말이 더 익숙한데, 그 시나이산 앞에 두고 장막을 친 거예요. 텐트를 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집트에서 행한 일과 지금까지 베푼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내가 이집트를 어떻게 했는지 보았다.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집트를 어떻게 했는지 보았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10가지 재앙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그 첫 번째 재앙부터 모든 첫 번째 것을 죽이는 이제 장자의 죽음까지 10번째 재앙까지, 그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태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바다를 가르신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에 무릎을 꿇은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게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군대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근데 앞에는 바다이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들이 쫓아올 때,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였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홍해를 가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나이 광야까지 이르는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당신의 은혜가 있었죠. 그 은혜를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언약의 내용은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기록되는 10계명, 그리고 21장 이후에 기록되는 그 추가적인 율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그 언약을 준수했을 때 어떤 보상이 주어질 것인지 말씀을 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나의 목소리를 참으로 잘 듣고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나에게 특별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나의 것이다. 언약의 그 첫 번째 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곧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또 6절에 보니까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리고 거룩한 결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죠. 우선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당신의 소유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존귀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 나라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제사장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어떤 권력의 지배를 받거나 왕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또 거룩한 결례라고 했죠. 여러분 제사장의 나라에서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 당시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받은 그 구원의 특권만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리 역할을 한다,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이제 거룩한 백성, 거룩한 결례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죠. 바로 그 약속의 성취가 구원의 목적이고 이유였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원로들을 불렀다. 그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모두 이야기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백성의 원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합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모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그들이 어쨌든 모세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보인 그 반응이 우리가 모두 하겠습니다 했어요. 우리가 모두 하겠습니다.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맹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이 결코 가벼운 다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 나의 목소리를 참으로 잘 듣고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교례로 나의 소유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소리를 참으로 잘 듣고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면 이런 조건을 제시해 주십니다. 달리 말하면 너희들이 누릴 그 축복, 그 언약의 축복에는 순종이라는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복된 존재가 되려면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 언약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모두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런 고백과 다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무언가 그런 이제 이렇게 고향된 집회의 현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고, 신앙적인 위기를 맞으면 또 이런 다짐들을 우리가 하기도 하죠.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들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모두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순종을 맹세했는데 그들의 역사가 그 순종의 역사를 썼습니까? 우리가 모두 하겠습니다 라고 자연하게 이야기했지만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그렇게 순종의 역사를 이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고백대로, 그 다짐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은 그 순간 거룩한 말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거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언약과 구원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이 언약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언약을 맺기 전에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그렇게 노예처럼 그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를 받으면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하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언약을 맺기 전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이 고결해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삶이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과거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대단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시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들을 당신의 피조물 수준이 아니라 당신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존귀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사실이 감사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소유가 될 수 있고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언약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약을 지키면 구원을 통해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강림하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 모세와 직접 대면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10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옷을 빨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이제 성결케 하라는 거죠. 그리고 12절 이하에 보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예방하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친히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성경의 구원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개인적인 제가 모태신앙인데 우리 김승범 집사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를 자연스럽게 나갔는데 그 청소년 시기 20대 초반 시기에 완전히 신앙을 거의 떠나 살았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방황하던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우리 동생 제 김승문 집사하고 또 우리 막내 이제 목사로 있는데 이 가정 예배를 매일이었나 하여튼 뭐 꾸준히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가정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모습을 보기가. 그리고 그 집에서 막 찬송 소리 들리는 것도 싫고 말씀 읽는 소리도 듣기 싫고 제가 언젠가는 한번 그게 너무 싫어서 성경책을 한번 집어 던진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제가 강팍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제가 자발적으로는 막 하나님께 다가서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0대 후반 28살 때 제가 회심을 했는데 그때 어떤 뭐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만져주셨고 제가 평생 읽지도 않는 성경책을 펼쳐서 읽게 하셨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지금도 너무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1시간 정도를 계속 울면서 말씀을 읽었던 것 같아요. 은혜였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은혜였습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 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실 때도 모세를 통해서 먼저 다가가셨고요.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보호해 주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언약을 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그분이 먼저 제안하신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시는 구원의 사건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놀라운 베푸신 이 구원 사건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생각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헤아려서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말로써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제 그 산상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산상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7장 21절인데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말하는 사람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예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떤 이제 강좌를 이렇게 이제 정기적인 강좌를 좀 개설해서 좀 한동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강좌의 그 개설 강좌의 이름을 포이에오 강좌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등장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듣는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듣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실은 내가 그 들은 대로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보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비슷한 이야기라고 하는 말, 결론은 같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 틀린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산상설교를 통해서 입으로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주님 한다는 것은 말로써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주님, 주님 하는 사람들도 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입으로 주님, 주님 하는 고백이 있다면 거기에 멈추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산상설교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나의 목소리를 참으로 잘 듣고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사무엘이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들었다면 그 말씀에 실천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사도행전 7장을 근거로 그 아브라함의 소명 기사를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하면, 아브라함은 어쨌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너의 아버지 집과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아버지 데라의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데라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으로 방향을 돌린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이 그때도 자기 생각으로 다른 길로 갔더라면 어찌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한 번쯤은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앞설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지혜때가 작동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 삶으로 응답하는 것,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그 언약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키겠다고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그것 자체를 우리가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필요하죠. 우리도 그렇게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 진정성, 삶으로 그 말로서 한 반응을 입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반응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반응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고 또 오늘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찬미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폄하할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따르며 살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그 말한 대로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 다시 되돌아보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 약속했었는데 주님 우리가 그렇게 말씀했었는데 지키지 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다시 회개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옮겨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외쳤던 우리가 모두 하겠습니다. 이 다짐과 고백이 우리의 다짐과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철은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일치하는 복된 한 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